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찬란하고 희고 이렇게 힐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찬란하고 광채나는 하얀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에서 우리 머물고 여기서 평생 살아요. 내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나가고 싶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만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만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 그 기가 막히고 그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그 자리에 떠나서 예수님은요, 가자,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려갔었을 때 누가 기다리느냐면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아들이 기다립니다. 일단 그 아들을 붙들고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삶의 고통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은 뛰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보고 싶지 않은 자리, 거품을 흘립니다. 참 이를 갈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들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문제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자리는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영광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곳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자리만 머물면서 내가 은혜 받는 그것만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은혜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가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왜 이러느냐고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파리해져 간다는 겁니다.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외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간질 환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좀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절규합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 참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이 아들이 물인지 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며 파리해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오늘 성경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니 그를 잡아서 거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인간을 거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우리 성경 사복음에서는 다른 말도 표현됩니다. 사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꾸러뜨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리하게, 우리를 완전 영혼을 피폐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죽이는 자, 파멸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 흉측하게 오늘 그 아들의 이 모습처럼 이렇게 드러내서 사단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냥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단은 이리저리 70년간 80년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 하다가 평생 지옥에 살 수 있는 영생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드러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70년간 80년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듭니다. 오직 이 세상 일에만,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다가 잘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요, 끝내는 7, 80년 지나고 나면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면 지옥불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사단은 파괴자요, 사단은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크류 트래프라는 그 편지에 보면,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책이 기독교 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적의 책을 보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뭘 그렇게 고민해?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점심 먹고 생각해. 그 말이 끌려서 그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다시 생각이 납니다. 도서관 안에 있을 때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과연 존재할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사단이 귀에 대고 또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 야, 밥 먹다 그렇게 고민하면 체해.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고 나중에 생각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말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때 아주 흐릿하나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주 살짝 생각합니다. 그때 한 소녀가 신문을 들고 빅뉴스입니다. 그렇게 그 신문을 던져줍니다. 그때 그 노신사는 그 신문에 있는 그 빅뉴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아주 재미난 사건, 아주 처참한 사건, 아주 지저분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신문에 있는 사건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요, 그 뒤에서 흐뭇하게 팔짱을 끼면서 흐뭇한 미소로 역시 내가 승리했어 라고 합니다. 이게 이 내용을 C.S. 루이스가 기록하면서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 노신사, 정말 신사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인생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세상에 관심 있는 정치에 관심 있고 경제에 관심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괜찮은 신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를 웃고 있어요. 사탄은 그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은요, 오늘 이렇게 참 인생을 거꾸로뜨리기도 하지만, 드러나게끔 거꾸로뜨리기도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때로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만 집중하도록,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내가 나중에 그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서 끝까지 거기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나십시오. 사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파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진작에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하며 고민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좀 갖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내 아들을 끌고 있는 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찌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제자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가짜야. 그 예수의 이름 효력이 없어, 가짜야.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그 아들, 참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그냥 엎드려 있는 그 아버지, 또한 그 제자, 참으로 그 사기관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실패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무리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들 함께 있어야지 너희들 나는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부족한 이 세상, 연약한 이 세상, 무능한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창출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 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가봐라. 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우리 이 땅에서 좀 길지만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이 생은 짧습니다. 7, 80년을 살아갑니다. 이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제일로 가슴 아프게, 아니 너무나도 자괴감 느낄 정도로 들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있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믿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을 뒤쫓지 않습니다. 제자들 믿음이 없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실패는 했었지만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했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논쟁해서 변론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좀 섭섭할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번잡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먼저 돌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금 놔둡니다. 그리고 누구를 먼저 치료하시느냐 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을 치료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격려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가정이 정신없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신없이 드러나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다루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격려하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곧바로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격려하고 있는 그 자녀는 내버려 두고 아버지를 접근합니다. 아버지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자녀가 언제부터 그랬었느냐.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옆에 지금 자녀가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 기도가 집중되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심히 격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문제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는 방법을 정확히 받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찝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심히 격려하는 그 자녀를 잡는 겁니다. 자녀를 잡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 다루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 이 모든 문제를 통해 주님 먼저 다루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심히 격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를 보듬어야겠죠. 이 빚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이 인간관계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주님은 이 질병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이다. 22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야.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예수님께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난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주 비통할 마음으로 주님 이 아들 어떡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내 가슴이 좀 찢어지겠습니다. 이 아들 이런 상황입니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며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걸 주님이 알아주면 주님이 아시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겠지. 주님은 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이렇게 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며 내 자녀의 문제 참으로 이 문제를 놓고 가슴 아프며 저리고 했던 그 시간을 보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너무 불쌍해요. 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불쌍함을 보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너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십니까? 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너가 이렇게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다 할지라도 가슴이 아무리 아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고 내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비통해 여겨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감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히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에게 너의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 고생했지. 넌 참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아들아 너의 고생을 내가 아노라. 힘들었지.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다룹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아직까지 갈 데가 있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만약 내가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도 갈 데가 있구나. 아직도 만날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붙들 힘이 있구나. 너 힘이 더 빠져야 되겠다. 네 갈 곳이 더 없어져야 되겠다. 오직 예수 하나만은 너가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직 그는 갈 데가 많아요. 아직 붙들 힘이 있습니다. 그건 매달릴 사람이 많은 거야. 주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아직 너가 갈 데가 많구나. 아직도 너가 붙들 게 많구나. 주님 말합니다. 그 할 수 있거든이 빠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하면 해결해 주는 거 아무거나 믿겠다는 겁니다. 사탄도 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준 축복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도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나 말고 또 다른 너가 방책이 있다면 아직 너는 멀었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냐. 너가 나를 믿으면 오직 너가 나만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은혜스러운 것은 그의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는 앞절까지 오직 그는 문제 자기 자녀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 한 맺힌 삶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한 맺힌 삶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젠 그가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이토록 고생을 하고 이토록 갈 데 올 데 없이 귀신이 이 모든 걸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않고 또 어디 갈 데가 있군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난 갈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부복해야 되는데 내가 또 갈 데가 있군요. 아직 내가 멀었군요. 주님
내가 언제나 내 힘이 빠지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게 될까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제서야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직한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날마다 나아가서 주만 온전히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질병의 귀신을, 여러분 가정의 불신의 귀신을, 모든 게으름과 정욕과 음욕의 귀신을 다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선포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 믿음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 먼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너가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고 났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뭔가 풀릴 것 같은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다시 물어요. 예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이 말씀 28절과 29절에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주님,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할 때 좀 섭섭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저 이 자리까지 안 왔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않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죠. 난 믿음이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을 보고 난 후에 이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 묻습니다. 주님,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는 있습니다 주장만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깊이 타치하는 겁니다. 그래, 난 믿음이 있다고, 나는 지금 신앙에서 잘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당신 보기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에 대해서 주님께 말을 하면서 난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겸손한 의미입니다. 주님, 나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이제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답을 말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면서 믿음을 체크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마르는 참으로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르시되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건 믿음을 다루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무리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상태를 합니다. 알아, 너희들 믿음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그 믿음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너희들 지금 기도하고 이걸 시작했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너희들 그 제자를 보면서 그 잘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들에게는 마가복음 3장에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기적을 못 일으킨 거야 라고 끝내야 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어,
너의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도록 너가 부서지고 너가 깨지고 너가 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했어. 너 너무 교만했어. 자만했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습관에 따라 여러분 감람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무릎을 꿇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음의 전부이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혈기가 펄펄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펄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 기적이 일어나면 그 아버지는 제자들의 능력에 손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성은 알아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이 예수님의 권세가 언제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부수는 과정, 나를 낮추는 과정, 주님의 두 손 드는 과정, 기도입니다.